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고 또는 목표가 정해지죠.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에 맞는 방향이 설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 목적에 맞게 내 삶의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이정표를 보거나,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하는데 인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방향을 잡아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목적한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과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도 지으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인간을 지은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들이 내가 지음받은 목적, 그건 결국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 지음받은 인간의 지음받음의 목적입니다. 늘 말하죠. 에베소서 1장 6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이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어디에 두었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음받은 목적도, 내가 구원받은 목적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음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으로 가고 내가 받을 영광만을, 내가 누릴 영광만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헤롯 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아이들이 태어나던 남자애는 다 죽여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헤롯 왕은. 그래서 그 사람은 아그리빠 1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를 이름하여 헤롯 왕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유대 정책을 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봉왕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헤롯 왕으로 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살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1절 보면 그랬잖아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며 가는 사람들을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싫어하는 이 개종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죽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왕에게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야곱을 죽였어요. 야고보가 제 사도 중에 제1 순교자거든요. 그를 죽인 거예요. 이 헤롯 왕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이니까 유태인들이 보면서 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걸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이 사람이 그만 이 헤롯 왕이 그 기뻐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 근데 그 행동이 자기 자신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그 결과는 멸망이 되고 죽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 오늘 12장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왕복을 입고 그리고 6월절 축제의 두 번째 날 순은으로 짜진 옷이었답니다. 그 옷을 입고 원형 경기장이죠. 원형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나타났는데 그만 마치 태양빛이 그 옷에 비추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했겠어요. 그때 그를 아첨하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신격화하면서 신이 오셨다, 신이 오셨다 함성을 외치니까 이 사람이 그만 그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만 자기 자신이 신이 됐는 양 생각하며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그 권세를 더 누리면서 오늘 같은 이런 본문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지금 받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가로챈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그리파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심해야 할 것은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뭔가 내가 참 인정받는 자리에 갈수록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 있을 때마다 마음껏 자랑하시라고 그랬죠. 자랑거리 있으면 마음껏 자랑을 하라고. 그러나 그 자랑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 모든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모든 누림의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그러지 못하여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악을 행하니까 뒤에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오늘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신격화로 높임받고 그렇게 추앙받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랬던 그가, 영광을 자기가 받고 살았던 그가 벌레밥 되었답니다. 벌레밥.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그것도 누가? 주의 사자가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와서 이 아그리파 왕을, 이 헤롯 왕을 그만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해버렸는데, 왜? 이유는 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요 비슷한 일이 하나 있죠. 뒤에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 일전에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일컬어 신격화하잖아요. 많이 막 신이 온 것처럼 막 대하였잖아요. 그때 그 1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옷을 찢으며 그 무리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말하기를, 우린 당신들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를 신격화하지 말아라. 우리가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때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를 신처럼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저들에게 말한 것이죠. 이
헤로드 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다. 이걸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 줄기에 내가 붙어 있어. 이 가지로서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가지가 뭐해?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이지만 열매는 뭐냐? 여러분의 삶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행위, 이게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께로부터 공급되는 사랑, 예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이것을 통하여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이 열매의 의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또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똑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견고해져서 살아가는 믿음의 견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 세 번째 바로 이거예요. 예만 하는, 아멘만 하는, 이건 곧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이 시간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텐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에 의해서 교회는 박해를 받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엔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않고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시대는 매를 맞고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었지만 오늘날은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이 삶에 걱정이 없어서 그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신앙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마귀가 믿음 좋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릴까? 그 마귀 중에 고난을 주면 된다 해가지고 고난 갖고 찾아와 봤더니 고난을 주니까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 합니까? 복을 주자. 누리며 살게 평안을 주어보자. 그러니까 세상에 그 평안을 누리며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바람과 해와 경쟁한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거. 바람이 불어대니까 옷깃을 더 스미면서 벗기는커녕 더 단속을 하더라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이 뜨겁게 비치니까 덥다고 옷을 벗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평안과 누림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 방에 오셔서 잠깐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요즘 큰일 났다라. 큰일 난 게 무엇 때문에 큰일 났는가요? 교회에 예수가 없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가 없다.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는 이야기를 나누다 내려왔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삶의 현장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면 계신 예수가 집에 가면 없고 직장 가면 없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면 예수는 없고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즐거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보이면 하나님께 결코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 견고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저는 늘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하나님이여, 바울이 이러한 기도와 고백을 한 것처럼 내 목회 사역이 이와 같게 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묵상할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피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당할 고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헌신과 희생과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7장 28절에 말씀하시죠. 그때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또 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짐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짐은 다른 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그 짐은 세상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짐을 지고 무거워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 예수께 와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짐입니다. 죄의 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는 이 짐은 사명입니다.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시는 부름에 여러분 응하신 분들이고 그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짐이 지워집니다. 그 짐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짐은 무슨 짐? 죄의 짐이 아니라 사명의 짐, 직분의 짐, 헌신의 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짐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어야 될 짐을 지자, 그 말입니다. 그 짐이 무겁다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벗어 던지는 여러분 우리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이번에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할 때에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합니다. 때로는 뭐 구보도 합니다. 뛰는 거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낙오자가 생겨요. 꼭 낙오자가 생기면 우리 부대가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정해져 있는 코스를 가야 하는데 그 낙오자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 있을 때가 생겨요. 그럼 어찌 합니까? 그 낙오자,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는 그 아이의 짐을 대신 누군가 지어줘야 돼요. 군장을 받아서 짊어져 줘야 되고 때로는 화기까지 짊어져 줘야 되고 그러면서 가야 하는, 그러면서 그 아이는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군생활하면서 참 훈련 중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함께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서강교회라는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우리도 하나가 되어 세워져 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서강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서강교회 직분자라면 내가 지어야 할 짐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요 직분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사업 경영해 주시고 여러분 뭐 가정 자녀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고,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각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있고 아볼로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서강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내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들 할 일이 있고 권사님들 할 일이 있고 여러분 집사님들 할 일이 있고 부역장, 기관장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는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내가 하고 갈까, 할 일을 찾아보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주라. 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불편함과 괴로움이 혹여나 있다 할지라도 기어코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자신의 영광 포기하고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에게 호기심을 사고
호감을 사고 인기를 얻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유대인들의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 서서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헤롯 왕처럼 자기의 영광에 눈이 가려지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오직 나만 아는 거예요. 오직 나, 오직 우리 가정, 오직 내 사업, 오직 내 자식,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눈을 들어서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지체진 서로를 바라보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좀 쳐다보라고. 그분도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일 수 있어. 하나님 앞에는 나보다 내 옆에 계신 이분이 어쩌면 내가 소홀히 여기고 어쩌면 내가 무시해버리고 있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를 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순종 속엔 뭐가 따라옵니까? 순종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한 두 가지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 안 해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오늘 이 헤롯 왕은 사람들 쳐다보느라고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그 사울 왕을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그러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더디게 오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앞에서 흩어져 도망치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 지금 무슨 일 했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더디게 오고. 지금 뭘 본 겁니까? 사람 보았고 지금 이 세상 본 거예요. 하나님 안 봤어요. 이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법이 있어. 그래서 누구를 풀어줄까 백성들에게 물을 때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 이 사람 풀어주고 싶어. 그런데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도를 한다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사람 군중의 소리를 듣고 그만 이 군중의 소리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죄수 중에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주는 이런 일을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걸 말씀하니까 그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합당하여 살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희생하지 못할, 헌신하지 못할 이유를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순종의 길로 십자가 길을 가신 겁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나 죽여달라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죽고 싶을까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고백 속엔 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죽는 걸 원하지도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죽음도 있어요. 무가치한 죽음이죠. 아그리빠 왕 같은 헤롯 왕 같은 어리석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다 죽을 건데 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할까? 아니면 무가치한 죽음을 맞이할까? 앞에 말했습니다.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 서는 나의 마지막 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할까? 아니면 너무나 가치 없는 정말 초라한 죽음을 맞이할까라는 것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다가 죽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복일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순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자주 묵상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순종이죠.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길,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도 그것이 나에게 준 사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길이라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여러분 이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그를 위하여. 자,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 선한 사역을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속에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주의 사자, 똑같이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교회가 기도하니 주의 사자를 보내요.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시고, 자기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헤롯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23절 뒤에 12장 23절 말씀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시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아까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벌레밥이 되었다라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으며 기도하며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지만,
비록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지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은 엄청난 권세와 명예와 부여를 누리는 것 같지만 벌레밥밖에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서 사악한 헤롯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죽이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오늘 24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12장 2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 왕은 벌레가 먹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는 살아나요. 그가 밖에 했던 교회는, 그가 밖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은 흥왕하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박해가 오면 기도는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 기도의 힘과 무기로 악의 세력은 물리치게 되어지고 교회는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왜?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시스기야 왕의 기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나를 믿고 찾는 너에게 내가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잖아.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살아나오잖아. 전쟁에서 승리하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잖아. 병들어 죽게 생겼는 병까지 고쳐주시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유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해준다. 아멘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완전한 신앙의 원칙과 되시고 하나의 신앙 철학이라고 말하는, 제가 말하잖아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철학이요, 내 목회의 철학이라고. 기도해야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보 기도팀이 새롭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가 됐고 기도해주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위대한 것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할 때면 제가 늘 권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기도합시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건 기도합시다인데 어느 분이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뭐 말만 하면 기도하라고만 그런다고, 기도하라고만 한다고, 다른 방법을 좀 제시해 줄 줄 알고 찾아왔는데 어떤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기도하라고만 한다고 불평을 하더래요, 어느 권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권사님, 그러면 기도 말고 더 다른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 기도 말고 다른 방법 뭐가 있는가를 반대로 물었답니다. 그렇죠.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막 그랬대요, 그분이, 권사님이. 근데 얼마나 책임감 있으면 기도를 권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답답할 수 있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 역시 경험한 바고 여러분도 경험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면 답이 보여. 기도하면 출구가 보여. 기도하면 가로막혔던 답답한 문제들이 열려.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기도하십시다 보다 더 훌륭한 대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기뻐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야. 다니엘이 기도를 할 즈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며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으며,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온 성도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신을 희생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 의지와 내 힘만 갖고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소강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